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요즘 교육부 선생님들이 이제 특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특성을 하면 유치부 같고, 오늘 소년부 선생님들이 특성을 하시니까 꼭 소년부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홀파스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제 막 거북거북 막 수염 나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퀴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수련회가 언제일까요? 특성했잖아요. 방금 그것 좀 아셔야죠. 7월 15일, 16일. 그때 유년부도 같이 하고요. 그 주간이 청년부도 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저는 이제까지 교육부 교사 한 번이라도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목사님 사진 찍으세요. 안 하신 분들 연말에 이게 섭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한 번씩 참여하셔서 함께 마음도 나눠주시고, 이제 갈수록 인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힘든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양육한, 또 기도로 함께한 우리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저의 머릿속에 항상 스쳐가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항상 스쳐가고요. 그 다음에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 이야기가 스쳐갑니다. 그 책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이게 쓴 책이 아닌가, 요한복음의 그 생각을 흐름을 가지고 쓴 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리들 사이에 있는 백조가 있고요, 그렇죠? 왕자였는데 거지 행색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이야기잖아요. 오리 안에 있던 백조가 백조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 왕자였지만 거지의 모습 행색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왕자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그 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백조다. 손이 하얗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왕자다. 여성분들은 공주다라고 하셔야죠. 우리는 계속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가 누구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이 12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요한복음의 이야기 앞부분을
여러 단편적인 이야기들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 요한복음에 있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표적이 담겨 있는 그런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에고 에이미, 처음 들어본 이야기 아니시죠?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서 나는 뭐라고요? 기억 안 나시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1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시작되는, 그 고난 받고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읽어보았지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내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조금 뭔가 템포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너무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고, 조금은 뭔가가 불편한 듯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장 후반부에 보면 그냥 나사로 살렸습니다 라고 해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뭘 하기로 결의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그러한 이야기로 1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펼쳐집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해라. 그러면 포상을 줄게.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오겠지, 그때 내가 신고해야지 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1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명절이니까 최소한 자주 드나드는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계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보이면 신고해야지 라고 긴장감이 매우 높아진 상태로 11장이 마무리되고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잔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신이 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오더니 머리가 아닌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향유는 매우 비싼 거라고, 매우 가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갑자기 부정한 여인만,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만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헤치더니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놀라고 매우 부정한, 매우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비싼 거, 그거 예수님에 부어가지고 그냥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니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동의한 것처럼 조용히 있는 채로 그 내용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기보다는 뭔가 긴박하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불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면 머리에 부어야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닦아냈다면 다른 걸로 닦아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푼 한 여인이 그것을 닦아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명확하게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획된 대로, 예정된 대로 하나하나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명절이 시작되면, 명절 여기 대부분 살림하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시니까 명절이 시작됐다 그러면 뭐부터 보세요? 물가를 보기도 하고 우리 집에 그릇이 있나 생각하기도 하고, 명절이 시작되기 한 주 전부터 두 주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명절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은 아버지가 항상 벌초를 가시는 시점부터가 명절이 느낌이 딱 나요. 오늘 벌초하러 간다 그럼 꼭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명절이 시작되는 느낌인데,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야기는요, 이제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유월절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일주일 전부터 명절 유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주로 명절을 준비하면서 하는 일들은 정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일주일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것 세 가지가, 먼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는 겁니다. 누룩을 긁어내기도 하고 누룩 섞인 빵을 버리기도 하고 누룩을 모아서 태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룩이 묻어있는 가구를 버리기도 하죠. 누룩은 부정한 것이기에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정하게 합니다. 깨진 것, 또 부정한 것, 토기가 부정한 것이 있으면 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는 것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12장 1절은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어린 양 선택하러 가야 되겠구나,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한번 살피러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분명히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엿새 전이 되니 베다니에 오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누가 보아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 되어서 명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잔치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까요? 부정적인 효과가 날까요? 창세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여서 뭘 했죠? 바벨탑을 지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황금 송아지, 그렇죠? 황금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사사기에 사람들은 모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요 엉뚱한 걸 하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를. 유월절 전에 엿새 전이 되어서 명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잔치를 합니다. 모여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행하는 잔치, 어찌 보면 주위 상황을 한번 살피면 이렇습니다. 11장 마지막에도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고, 그리고 오늘 12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이기로,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단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변 상황 환경은 매우 긴장되고 매우 불편한데 사람들은 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을 살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잔치 자리는요, 참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행한 잔치라기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왕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라는 잔치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잔치자리인 거예요. 유월절 준비는 마음에 없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준비하는 것은 마음에 없고요, 오히려 잔치만 합니다. 야,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로마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에 들떠서 흥분되어서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의 잔치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5번이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람을 살렸으니 로마도 우리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한 채 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두 흥분해서 누구를 위한 잔치, 무엇을 위한 잔치인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매우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라고 다른 이야기로, 같은 이야기 같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 그러면 왕과 뭔가 다스린다, 통치, 권력 이런 것에 대한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왕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헬라인 대상으로 그리고 온 인류를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해서 발에 기름 붓는 그러한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그러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렇게 재판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은요 그냥 우리와 똑같이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생활하시며 이 땅을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발로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똑같이 밟고 같이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마리아는 그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발을 닦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육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냥 멀리 나와 상관없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지지고 볶고 내가 싸움하는 것과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것과 똑같이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도 시끄럽고 머릿속도 시끄럽고 속 시끄러운 거 다 알고 같이 시끄러워해 주시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잠잠하게 할까 함께 나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서 믿음 좋은 분들의 하나님, 믿음 좋은 분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엎어져서 뒤집어지고 뒹굴뒹굴하는 내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머리가 아닌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발을 닦아낸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임을 마리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라고 명령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명령하시고 재판하시고 왜 그렇게 못해 라고 책망하시며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땀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우리가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씨름하며 얼마나 애쓰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수고스럽니라고 우리와 함께 터벅터벅 그 흙길과 그 자갈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마리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이야기를 봅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이게 한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기 한 근은 600g. 잘 압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350g에서 600g 정도 이 사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우리는 이것을 쉽게 그냥 드렸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에요. 전혀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요? 지금 굉장히 귀한 향수 300ml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었다라고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기까지 이 마리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며칠 전만 해도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똥살똥하며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부정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부정함이 극에 달해서 어찌할 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모으기 위하여 이 마리아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미를 모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성미를 받아본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성미 이렇게 모으는 걸 봤어요. 밥을 할 때마다 한 컵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으시는 거. 하나 모여서 이렇게 한참을 모으시잖아요. 마르다는 어떻게 이것을 모았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냥 아끼고 절약하고 조이고 조여서 이렇게 이것을 모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예수님께 이것을 드려야지 얼마나 간절했기에 이 마리아는 그것을 드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그냥 비싼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매우 값진이라고 그 가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할 때 하루 받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30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는 300 더하기 안식일 더하기 명절 더하기 하면 딱 1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1년 꼬박 일해서 번 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300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건요,
하루하루 빠짐없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것을 드려야지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딱 붙들고 1년 동안을 꾸준히 모은 그거라는 거죠. 300데나리온의 의미는 그겁니다. 마리아는 이거를 드린 겁니다.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순간순간을 의미하는 300데나리온, 그것을 모아서 정성껏 모아서,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께 그냥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냥 내려오셔서 네가 걷는 길이 어디냐, 네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냐라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그 예수님께 이 마리아는 그 하나하나를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것은 그 유월절, 그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은 발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걷고 동행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것은 단순히 그냥 비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 각자마다 다르겠지요.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하십니까?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하세요라고 물어보지만 그 사랑이란 단어가 참 여러 가지로 막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중함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아끼고 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오히려 그 유월절을 예비하며 그 유월절과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 수 있을 한 목사님께서 세미나에서 하신 이야기로 한국교회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목회자 세계나 또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목회 외에 이중직을 갖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프로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목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거룩한 직업, 또 거룩하지 못한 직업, 성직과 세속된 직업이 여전히 그러한 구별의 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텐트를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사도 바울은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다른 일을 해서라도 목사로서의 부르심, 그냥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그 수고와 노력이 더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일을 우리는 스스로 이것은 거룩한 일이다, 이것은 부정한 일이다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치열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버텨내는 그 모습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에게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그 이야기의 내용에 집중을 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이야기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이야기가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메신저와 그리고 그 이야기라는 구조까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그냥 이 말만 읽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메신저로서의 가룟 유다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의 말은요, 어찌 보면 당시보다 지금의 시대에 더 적합한 걸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해야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너무 광신적인 그런 신앙생활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설에, 예배에, 사역에 돈을 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를 보면요, 너무 고급화되는 것 같아요.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좋은 걸 쓰느냐, 누가 더 귀한 걸 더욱더, 누가 더 화려하고 누가 더 높이 성전을 짓느냐, 이런 것에 경쟁하듯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마리아의 모습보다 때로는 이 가룟 유다의 이 한마디가 더 마음에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은요, 이 메신저인 가룟 유다를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에 신빙성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잡아줄 유다라고 말하고 도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30세겔에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은 30세겔을 벌기 위해서 3년 동안 함께 다닌 선생님을 팔아 넘긴 사람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회복,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온전함,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을 팔아넘길 만큼 그러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특히 원문에서 이 요한은요, 가룟 유다를 묘사할 때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가끔씩 설교하다가 원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로 끝,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고요. 도둑질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과거에도 도둑질했고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둑질할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라고 이 요한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원문에 의하면 절대로 여러 번 부정을 합니다. 매우 강력한 부정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절대로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말로는 가난한 이들을 언급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훔쳐가면서 입으로는 가난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 그들을 챙겨야지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가만두고 네 삶을 봐. 말하는 거 그거 냅두고 네 삶을 좀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을 바라보고 너의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가치들을 바라보고 유월절 엿새 전화이지 않느냐. 있는 누룩 좀 떨어버려. 그렇게 말로만 여전히 펼쳐놓은 그 누룩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말로만 펼쳐놓은 그 부정한 그릇들을 떨쳐버리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원하는 너의 누룩, 말로만 행하는 너의 누룩을 떨쳐버리고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너의 중심,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더 나아가서 그래, 네가 직분 때문에, 단임 연수 때문에, 또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분자이니까,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닌 연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내 면이 좀 설 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장에서 주님이시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면서 12장에 들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았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고 발에 수건을 닦아주시며 주와 선생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며 서로의 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의 자리, 직장, 가정을 용납하며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잔치하고 예수님 이런 능력자와 우리 함께하고 있어 라고 흥분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의 발을 닦아주며 우리와 함께 걷는 그 예수님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십시다. 우리 안에 부정한 누룩을 제거하고 그릇을 정결하게 하며 유월절 어린 양을 선별하십시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라고,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지속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의 그 옥합, 300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똑같이 걷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 땀 흘리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그 주님의 삶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귀하다 여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엿새 전에 준비합니다. 예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심, 주님의 고난당하심, 또한 이후에 주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예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발을 닦아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주일 내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